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 두 날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하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부활의 첫날 그 분위기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이날이 부활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들을 지탱하시던 예수님,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따라갔던, 그들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다윗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로마의 정권을 다 해치우시고 왕이 되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처참하게 죽으시니 그 불똥이 누구에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도 잡으러 올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무서운 마음에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두려움 속에 숨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도마도, 11제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도 주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삽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삽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기뻐하지도 기도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믿기가 어렵고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봐. 그 어려움이 어디 있냐고 얘기 좀 해보라고 해도 네가 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문을, 우리의 입의 문, 마음의 문, 모든 문을 닫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끝났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내일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부숴주시고 깨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번 이어서 20절을 읽어봅시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시작! 말씀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19절을 안 읽었나요? 네, 19절. 19절 후반부를 봐야 되겠네요. 19절 후반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그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고요. 20절. 제가 후반부를 안 써놨네요.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앞서 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도 열지 못하게 닫힌 문인데 그래서 문도 잠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기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부활은 어떤 문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 굳게 닫힌 그 문도 주님은 통과하시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알던 신방 전도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하고 이렇게 산책 가는데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제 어머니하고 나이도 같으시고 또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얼마나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지 모릅니다. 또 나중에는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저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근데 한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한동안 이렇게 교우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고 요즘은 다 통하잖아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자마자 할렐루야 동규 목사님이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가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 감사한 게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 간암을 걸리게 해주셨어. 간암이 걸렸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간암 걸리는 게 왜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지. 이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게 왜 감사해요? 이 병이 이 힘든 병이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고 계시대요. 아이고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주저앉으셨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의자를 갖다 놓고 의자에서
앉아서 처음으로 설교를 해보셨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해요? 감사한 일이 있어. 간암이 걸렸어. 이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분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삽니까? 주님은 모든 문을 통과하여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도 돌무덤도 굳게 닫힌 문도 그러므로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것을 넘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 곁에 서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가 매년 부활주일마다 이 설교를 꼭 하는 것 같아요. 작년 설교 때도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에 대한 설교를, 재작년에도 평안에 대한 설교를, 지금 3년 연장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안이라는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도 저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배신감이 얼마나 큽니까? 나를 배신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수제자 베드로도 나를 배신하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가 바득바득 갈릴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짠 나타나자마자 너희들 나 배신했지? 나쁜 사람들,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저처럼 분노하지 않으시고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 하나만 잘못되어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입에서 욕도 나오고 분노도 솟고, 너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상처 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매운 말들도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주님은 그 입술에 아름다움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름다움은 그저 예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 살리는 말을 통하여 주님은 평안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평안의 헬라어 어원을 많이 나눴습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많이 나눴었습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평안은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 영혼이 안정된 상태, 존재가 안정된 상태를 에이레네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증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남기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남겼을까요? 그저 증거로 삼으시려고 이것을 남기신 것일까요? 그 이유도 있겠지만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고통의 상처를 남기고 십자가의 흔적을 남깁니다. 대신 십자가를 고통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십자가를 보면서 저거 무서워. 저기에 사람이 달려 죽는 거래. 저 십자가 이쪽 부분에는 손에 못으로 박고 이쪽 부분은 손에 못으로 팍 박고 이 골반에도 못으로 박고 다리에도 박고 십자가 처형도구 얼마나 무서워요. 예전에는 이 십자가가 무서움의 도구 사형의 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은총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평화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서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를 간직하시는 분, 목걸이로 걸고 다니시는 분, 어떤 분은 반지로 만드시는 분, 팔찌로 만드시는 분, 그 무서운 십자가의 틀, 사형의 틀, 무서운 도구라면 누가 이것을 아름다운 장신구로 하고 다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의 흔적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권사님이 임종 직전에 있대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때에 아내 권사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떨고 있는 그 아내 권사님께 묻습니다. 권사님,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버릴까봐 두렵습니까? 권사님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권사님, 그렇지만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내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작정한 듯 목사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품으면 두렵지 않아요. 부활 신앙을 품으면 낙심치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품으면 모든 것을 감사로 은혜로 넘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전해주신 그 목사님처럼 감사한 것이 있어. 뭔데요? 간암 걸렸어. 죽음의 문턱 가운데 그 기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안, 에이렌의 진짜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순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왜 쉬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짐이 아니라 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을 통해 참 평안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쉼을 열었고 부활은 참 평안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도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히 쉼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쉼을 넘어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제가 앞으로 나아갈 우리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목은 이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길잡이. 신앙 길잡이. 그래서 부제가 행복에 머무는 믿음의 길. 부제예요. 우리가 행복을 꿈꾸잖아요. 평안, 행복. 저는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믿으면 행복하고 주님 믿으면 평안한데 그 평안과 행복이 쭉 이어지냐?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 믿지만 주님의 자녀지만 그 평안과 행복이 쭉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평안 또 우리의 행복이 쭉 이어질까? 거기 안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설교로 신앙 길잡이.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계단에도 첫 번째 계단이 있으면 두 번째 계단이, 세 번째 계단이, 그리고 마지막을 향한 계단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그 걸음걸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행복에 머무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쓰진 않았는데 이제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평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행복에 머물길 원합니다. 머물러야죠. 머물러야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머물러야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늘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일구신 평안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 주시니 그 값진 평안을 헛수고로 만들지 말고 두려움과 불안을 부수고 참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은 겨우 버티는 시시한 꿈이 아닙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꿈이고요. 세상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대대로 주님의 은혜를 잇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천국의 백성들로 살길 바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평안을 무기로 주셨어요. 부활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을 벗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고개를 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웃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소개했던 그 목사님처럼 감사한 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시도 무기로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불행도 하나님은 무기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불행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저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 말도 연약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위로로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아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고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 열어 축복을 말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길을 축복의 길로 바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며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이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 속에 참 평안과 참 축복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물들고 천대까지 열매 맺는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